제11가 25년도 사기 제11가 그 땅에 거할 때 제목이 그러네요. 그 땅에 거할 때 이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접수했을 때 이 말이죠. 그 땅에 거할 때 우리 그로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땅에 거할 때 오늘 사건을 보면은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 전쟁을 오래 했대요.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전쟁을 또 오래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연합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불리하게 만드는 요단강 앞에서도 양편이 연합하고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 동료만이 아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순한 말은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멘. 그 땅에 거할 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교과 내용이 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참 좋은 교훈이 뭐냐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지 말라. 그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내용이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의 그 요단강에 그 통과해서 있었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 대한 내용.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외부의 적은 잘 물리쳤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이라든가 가나안의 그 네피림 거대한 사람들이 그 키가 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막상 들어와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늦은 비를 받음으로써 외부 이방인들하고는 잘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연합을 주도적으로 그 중심으로 생각해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억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절이 모든 화를 잠재우는 말씀. 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어, 싸움은요, 부부 싸움이나 가족 간이나 이웃 간이나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나서 크게 돼가지고 이혼까지 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사실 그 뭐 성격 차이다. 이거 성격을 상대방 성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은 좋은데 내 성격대로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성격 차로 이혼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부부 싸움에서 이제 헤어지자. 이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아 그러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든지 뭐 하여튼 좋은 유순한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인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의 우주
우주에는 전체가 사상이 동일한데 사단의 사상이 들어온 지구만 분리돼서 나온다기 때문에 분리돼서 나오는 원칙에서 벗어난 데 나오면 이거는 시기, 질투, 분노, 전쟁 이거는 자동으로 오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대답을 해주게 되면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말을 이해를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늘 상대방이 왜 저럴까 내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할 때는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본질을 덜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이 그 상대방이 저도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분노하고 막 상대방이 내하고 너무 안 맞고 나를 공격하면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래 봐서 바꿔보면은 나도 이게 뭐 틀렸다 하면은 막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맨날 이게 뭐 앞에 나서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덜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내를 이래 돌아볼 때, 아, 항상 그 마음이 앞서더라고. 요즘에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모르니까 당연히 분리를 하는 그쪽에, 사단 쪽에 분리를 하는 지역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 모르면 당연히 저렇게 하지.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 그럼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 뜻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그가, 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말. 전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데 그걸 지금 앞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면 강력하게 나타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번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 그 요단강 저쪽에 동쪽에 있는 분과 서쪽 지파들하고의 관계 이번에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을 해도 하합적으로 가야 돼. 하합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강에 의해 갈라진 이들이 연합하며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게 아멘.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있어도 의견차가 있고 세 사람이 있어도 의견차가 있어요. 근데 항상 뭘 하냐면 유지한 비결은 동료 이스라엘을 성경에 사람을 그 목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 이상의 목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영광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그죠?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빛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되면은 합이 되는 거죠. 합. 오해를 이해로 돌아서게 하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앞으로 우리가 이 큰 일을 맡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방인이었는데 내부에 이스라엘끼리 열 지파 뭐 두 지파 이렇게 전쟁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영광 보존자들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부의 결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훈으로 인해서 내부의 결속이 좋아야 외부의 그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단합을 하게 되면 이기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해결을 잘했어요. 백성들이 요번에. 그래서 우리도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대의를 위해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여 모세와 자신이 정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하긴 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형제들과 함께 전쟁했는데 실제로 6 내지 7년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다. 참 이 전쟁을 길게도 했네요. 그죠?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어떻게 합니까? 3년 반에 완전히 그냥 끝나잖아요. 3년 반도 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를 향한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은 긴 것도 아닌데 전쟁하는 입장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6년에서 7년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했다. 참 이게 바로 실전이잖아. 실전.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지만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도 6년 내지 7년을 전쟁했다. 참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보면은 여호수아 18장 11장 18절은 여호수아가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됐다 이랬대. 오래 6년 내지 7년을 전쟁을 했다. 실전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모세는 우리로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여호수아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자잖아요. 실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실전에. 그러면은 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보다 45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나올 때 40세가 됐으면 참 긴 세월에 이 참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는 일단락 끝났지만 그 뒤에까지 이어지어서 마무리하는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둔 채 그들은 전쟁에서 부상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과 함께 충성스럽게 싸우기로 결정했다. 누가? 12지파가. 아내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뒀대.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전쟁이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둔 거죠. 6년 내지 7년.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도 거기에 있는 게 쉽지는 않죠. 내 남편이 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굉장히 이 6년 내지 7년은 실전이었기 때문에 비상사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리적 분단이 동편 서편 그들의 국가적 정체적 맛을 불리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통된 예배가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정의 인도하심 아래 강하게 연합하게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단 경계편인 동편에다가 그 동편에 있는 그 루벤과 이 갓 지파가 재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재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열 지파가 행한 행동들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이 섬기라고 권면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이 전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보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12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누구냐? 재림교회거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하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동편 쪽과 서편 쪽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 되게 하려고 지금 동편에 있는 자들의 그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오해가 생기면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원인과 이유부터 듣고 결정을 내리라. 하나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가지면은 모든 개인 사이의 일이, 이 땅은요 분리와 생각이 차이점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내가 영광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는 빛과 영광이, 너희도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는 영광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같은 쪽으로 바라보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목표점을 두게 되면은 얼만큼 이해되느냐에 비례해서 생각의 차는 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먼저 이해된 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두 가게 되고 하게 되면 하나가 돼.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은 하나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체라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편 지파의 귀향.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저희 동포들 곁에서 용감히 싸웠다. 이제 그들이 저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 동포들과 연합해서 싸웠으므로 노획물을 분배받아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족과 가축과 함께 현재 남아 있었던 자들과 분배해야 했다. 아멘.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반 지파, 이 사람들은 단 지파, 이 사람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는 그 현상이라는 거. 지금 현재 이 그 영감의 교훈의 말씀은 이쪽에서 싸움을 같이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같이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았는 노획물을 분배받아서 다시 어디로 가나 하면은 가축과 가족이 남아 있는 있었던 자들과 분배해서 요단 동편으로 다시 강을 건넌다. 그 뜻을 그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고발이 들어와 버렸네. 예, 고발 한번 큰 글자 읽어 보실까요?
동편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들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음. 서편의 지도자들과 상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재단을 쌓을 때에 동편에 돌아간 자들 재단을 쌓을 때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취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다면 서편에 있는 자들의 오해의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좀 더 원천적이지 않나요? 근데 재단을 쌓아놓은 게 재단은 실로의 재단만 쌓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재단을 쌓는다는 경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라는 것가 나오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자들이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교훈은 재단에 대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여기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고발이 들어갔는 게 하나님께 불법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아간의 죄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의 진에 문제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단을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재단 말고 또 다른 재단이 서게 되면 다시 말해 사상이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에 또 막 진영의 문제가 오니까 이 내용이라는. 그래서 비느하스를 뭘 했냐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리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게 대표로 누구를 보내 거기에 있는 각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들 열 지도자들과 함께 비느하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하면은 문제가 오게 되기 때문에 어, 급하게 이제 지도자들이 파송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자손하고 동편 서편이 서로 다른 실체로 나타나게 될까봐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합이 중요하다. 지금 40 몇 년을 갖다가 하나로 해갖고 전쟁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거기에서 분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연강보존자들도 실질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합성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 해마에 우리 그 저장 창고인 해마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기잖아. 이게 말씀이 무기잖아요. 우리가 결탄코 다놓고 그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그냥 우리 육신의 가장 약한 것이 먹는 겁니다. 이 경제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지금 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경제 지금 우리가 기후 가지고 하지만 기후도 중요하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흐르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갈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사이에 일어난 균열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강 동쪽의 지파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집중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갈라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누구 말 때는 사람들이 시선과 이런 어려움을 다 받아가면서 했는데 막상 실전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견뎌내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념물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인상적인 재단처럼 보인다. 인상적인 재단처럼 보였다는 경우는 동쪽에 있는 자들이 뭘 세웠나 하면은 재단을 실로에 있는 재단하고 크기가 거의 같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21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편에 있는 자들은 재단을 쌓는 것은 후대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기념비라는 게 기념비. 근데 여기서는 경배하는 재단으로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신약 시대에 주는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상대방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라. 하나님은 겉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원인 동기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 내면을 살펴보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 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하실까요? 투시하는 우리의 마음을 투시하는 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예.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통과하고 만물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를 잘 심리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까지 하려면은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인 영광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재단을 쌓음 마음이 아직도 불길한 예감에 눌려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상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넌 곳에서 멀지 않은 요단 강변에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 율법은 성전 이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둔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참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그 재단을 쌓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께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이 땅의 경배 통치자가 사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단의 사상인 영혼불멸설에 감련되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마지막에는 공기가 떠나갈 때 다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품성이냐 사단의 품성이냐를 놓고 재단을 쌓는 것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다.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대표를 구성하여 동편 지파에 대한 책명을 시작한다. 그들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아멘. 과거에 부정적인 일이 있었죠. 보면은 여기에 봅시다. 여호수아 22장 13절에 보면은 길앗 땅으로 비느하스와 같이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 33절에는 비느하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비느하스는 이미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의 방탕함을 종식시킨 제사장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야, 이게 지금 비느하스가 한 일이거든요. 직결 심판을 비느하스가 내리게 됐는데 이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해준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하고 많은 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중에 연병이 나서 이 문제가 컸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느하스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했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느하스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으로 대표자로 가게 되었다. 지파 중의 대표들하고 함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때문에 재단을 쌓았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참 지혜롭죠. 동편에 있는 자들이 뭘 했나 하면은 상의를 안 하고 재단을 쌓아버려. 이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우리는 이래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가가지고 뭘 했냐면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해서 일어난 이 그 일들이 계속 있었는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는 행위가 배교 우상 숭배 도덕적으로 이어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아합과 반지파의 염려를 말해줬다. 우리가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왜 여기에 왔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진중에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알고 싶다 하고 왔다라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재단 쌓은 이유 조사. 대표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영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 부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렸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비느하스는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희생 제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건너편 너희 동포들의 소유지에서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이 루벤에 대해서 보면은 루벤이 나는 참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저기 뭐고 생각이 좀 느른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루벤이 그 누굽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을 그 저기 애굽 팔아버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애굽으로 요셉, 팔았잖아요. 이유들? 애굽을 요셉, 팔려간 사람 조목 요셉, 에? 요셉, 요셉. 아이고 이제 맞네요. 요셉을 그 전부 다 집어 넣었을 때 여지 마라 했거든요 구덩이에. 그리고 건져준 사람도 루벤이라고. 이러니 이게 굉장히 그 루벤이 맞이잖아요 맞이. 그래서 참 이 루벤의 태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들이 제안을 해서 만일에 그 동편이 안 맞으면은 서편에 와가지고 같이 좀 지내든지 왜 거기다 해놓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수열 소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답이 참 저는 오늘 수열 목요일 소지의 제목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 유순한 대답. 고발에 대한 유순한 대답은 다시 연합하게 이끌었다. 그래 질문하면은 맞받아 쳐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고 이렇게 자기 말을 대답할 때도 곱게 안 나갈 수 있거든요. 막 10명하고 비누하 쓰고 뭐 창으로 찔르는 사람하고 막 같이 왔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 진짜 난 이 루벤이 참 나는 그 좋더라고. 항상 보면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루벤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평화를 조성하고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거를 해야 돼.
항상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은 평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거는 분쟁, 갈라진 전쟁, 영생에서 갈라진 데를 연합시키러 오는 거는 예수님은 유순한 말을 물론 강력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화합을 할 때는 항상 유순한 데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분리를 염려하여 재단을 쌓았기에 배교의 증거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증명하였다. 유순한 말로 그들의 취지를 설명해줬다. 참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27절에 보면은 나오는 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경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은 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나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듯이 홍해입니까? 세웠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서편에 가서 전쟁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는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유순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쪽에 간 사람들이 분노가 시게 돼버렸어. 여기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기억절이죠. 분노를 시게 해도 가격한 말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발했는 것이 아주 좋게 해결이 되었는데 기쁨으로 수용을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장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서 제거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때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사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돌아갔다. 싸움을 하려던 생각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있었던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땅을 완전히 그 7년 동안 전쟁이 끝나야 그들이 삶의 평온을 찾고 그 일상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전쟁을 마쳐야 사 땅에서 안전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집안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그 가가지고도 이게 끝까지 잘 살려면은 내부의 그 결속이 잘 돼야 된다. 갈등이 해결되었다.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합을 하려면은 진리를 바로 세워야 돼.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바로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 진리가 영광과 예언이잖아요. 그걸 희석시키면 안 돼. 그거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상대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감소시켜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주가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데이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딴 거 없어요. 6천년 동안 이미 있었던 진리의 원칙이 바로 다 영광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원칙을 아주 단단히 세워야 돼. 예. 그래서 예언과 영광 공부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게 영생가는 원칙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또다시 예언하는 원칙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설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 진리를.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바로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언, 시기 어떻게 대화하는 거 이거를 원칙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징계는 마지막 수단이며 먼저 화해와 말씀에 근거한 목회적 노력이 우선이다. 먼저 결정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기간은 셋째 천사 기일 끝날 때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은혜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그래 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 이게 천부장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천천의 수령이라 그랬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주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 이제 그들의 결과물을 말해줬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니라. 에시라 불렀다네요. 그래서 제단은 실로밖에 없어요. 실로. 이거는 증거,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다는 것 같은 내용이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지금 태양빛이 만물 안에 있잖아요. 만물 위에 있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에 보이는 빛은 없지 보이지 않는 빛은 우리에게 항상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여기 나오네요.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영광을 구했어요. 영광을 구한 게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적을 행사했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비켜가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된 것은 이른빛 성령 받고 하나 됐어요. 그들이 거의 전체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 대한 시작점, 그 다음에 오래된 자, 또 뭐 여러 또 받았는 교훈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줄 때도 늦은 비를 받으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제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3년 반 받아도요 하나 되지 못한 점이 있어요. 나는 우한다, 나는 자한다, 그렇게 막 부탁까지 했잖아요. 정의정 해주세요, 자의정 해주세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며. 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난과
힐택으로 고쳐진 사람은 없음.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는 데는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들었던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오늘 진짜 영감의 교훈이거든요. 내가 자식을 공부를 시키는데 참 그런 얘기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막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뭐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는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진다잖아요. 이 말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실책을 해서 고쳐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직설적일 때도 있어요. 그냥 채찍을 들고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포용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질책을 받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적대해서 강하게 섰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랍비들에게 질책을 할 때도 있었고 피할 때도 있었고 그때 봐갖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더라고. 저는 굉장히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는 그 심리전 그렇잖아요. 그분이 심리를 펼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거를 굉장히 제가 이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각되고 하나님의 위치가 격화되는 영광하고 반대편에 설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시고 뭔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해서 그들을 감화시켜 가지고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해주시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과 힐책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잘못된 걸 본인도 아는데 잘해봐야지 하는데 너는 언제 뭘 했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늘 주는 내용이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는 데는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뭐 내 눈에 있는 뭐 들보는 모르고 뭐 너는 티를 가지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심리를 잘 아는 분이 놀랐어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사람의 말이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사람 당하는 사람 말을 안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의 자체가 준비되어서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은 법무사에 있는 분인데요. 젊은 사람인데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념하게 되었는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희책으로 거듭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 우리도 우리 손자들이 있는데 공부해라 하면은 막 그런다잖아요. 더 하기 싫다 한다고.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고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가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언제든지 국률한 마음, 아직까지 원칙의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깊은 표상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성경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그런 말이 참 좋더라고. 예수님이 사단하고 했을 때도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의논의 차이점이 있을 때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여호와서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과 교회 인류 역사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인류 역사의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하늘나라를 설명해 준 거죠. 여호수아는 새 모세로 등장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삶은 여호수아의 표정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여호수아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출애굽 시대의 일을 담당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삶을 담당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죄를 처리한 데 있어서 한편으로 느슨함과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혹한 판단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혹한 판단. 우리가 이런 가혹한 판단과 근거 없는 의심 이걸 피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부자 선지자 말씀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루벤 지파와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만. 여기 나오네요. 이 루벤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제가 본받을 만한 자다. 자기 형제들의 전체 의사를 혼자서 반했거든요. 요셉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참된 신앙의 대의를 장려하기 위해 진실하게 노력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받고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다. 숫자는 그거는 지파가 이쪽에는 훨씬 많고 그러는데도 해보자고 왔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형제들의 비난을 예의 바르고 인내심 있게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오자마자 그게 아니고 왜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라는 왜 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후에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저로부터 우리 인류가 다 거의 그렇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말을 하는 이 우리에게 오늘 참 수목금 여기에 나온 말씀들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들은 후에 자신들이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결백을 입증했다. 그리하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심각한 결과가 뭡니까? 분리가 될 뻔했죠. 평화롭게 해결돼. 같은 가족에서 원수가 될 뻔했잖아요. 의로운 자들은 거짓 비난 아래서도 침착하고 이게 중요하더라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비난 가운데도 침착해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왜 그러냐? 알지 못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말씀이더라고. 그 다음에 그 스데반 순교 뭡니까? 돌로 치는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해 부족으로 참 이게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싸우면 같이 똑같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품어주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가진 자는 거짓 비난 아래서도 자기들이 그 동기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비난하는데도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사랑은 6,000년이지만 끝에는 뭐 한다고? 그 결과를 해주시는 거죠.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반드시 옹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참 예언이신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하지 말래. 누가 다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나는 동기가 그게 아닌데 거짓 그 루머가 돌게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다 일부러 내가 갚으려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원인은 해줘야 돼. 내 동기는 얘기해줘야 돼. 그게 계속해서 부풀어 나가면 안 되고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건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연합과 우애가 있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여기 나오네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왜 오셨을까요? 계속 분리되는 걸 화합시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영광을 드러낸 거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차단된 지역의 영생하는 원리를 통과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게 바로 믿게 해달라는 거죠. 이러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시대를 거쳐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다.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졌던 그 생각이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이러한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영광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늘 전체적인 그 분리가 될 뻔한 것이 연합을 되게 한 것은 서로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고 또 그들의 동기를 알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 우리의 실생활에 엄청 관계가 있는 말씀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